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단 2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약한 자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창조하신 후에 아직은 원시지구로 불완전한 상태인데 가장 첫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창조한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간단하죠.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분명하죠. 그럼 어두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드셨다. 혹은 어둠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은 빛이죠. 빛일 뿐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분명하지만 어둠을 만드셨다, 어둠이 있어라 이러진 않았죠. 그럼 어두움 저절로 생겼나요? 근데 어두움도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 건 분명해요.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빛이 미치지 못하는 것, 어둠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둠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어두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분명하죠. 간접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두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빛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둠이 좋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간단하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똑같이 만들어 놓고, 물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그죠? 빛이 더 좋은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성경을 풀어갈 때는 그거를 상징적으로도 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방법 뭘로 풀어야 돼요? 말씀은 뭘로 풀어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귀로 들어서 풀어볼까요? 직통계시에 빠지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제나 우리가 참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하려면 말씀은 항상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중에도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야 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쓰게 하신 그 원어를 좀 말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빛이라는 단어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르란 단어가 성경의 다른 이 구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빛이 좋았는데 그 오르의 어떤 면이 좋았는지, 그 오르가 과연 뭔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알면 왜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통 빛이 아니고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참된 빛이다. 이거는 1.1억도 섞을 수 없는 100% 완전한 빛이 오셨다.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세상에 와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여기서 박사학위가 몇백 개, 몇천 개가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요한복음 1장.
홀로고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빛이다. 그런데 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비춘 게 아니라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지 알아요? 그 빛 오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욥기 3장 16절에 나와요. 낙태가 돼서 땅에 묻힌 아이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아이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 낙태가 돼서 죽는 아이들이 비공식적으로 6.25 때 죽었던 민간인과 군인들의 숫자를 맞먹는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욥기 3장 16절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는 처럼 내가 되었어야 되는데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르는 뭐예요? 빛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는고. 뭐예요? 빛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빛으로 나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교회를 수백 년 수천 년 다녀도 말씀의 그 날카로운 예리한 검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살을 베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을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어둠이 나오는 거죠. 어둠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낙태,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제가 이제 전도에서 교회에 다니는 그 자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참 그 가정에는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죠? 그 아이가 잉태된 거를 제가 처음 발견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 낳으려고 죽이려고 언덕에서 구르고 막 간장을 먹고 막 배를 치고 막 땅에다 했는데 걔가 기어이 태어났어요. 이런 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죽여요, 이 어둠으로. 근데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은 언제든지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내가 너 띄워버리려고 했는데 안 날라고 했는데 낫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부모도 봤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면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만든 사람이 해야 되죠. 왜 만들어 놓고 낳아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 무거운 짐을, 그렇죠, 애기를 이렇게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막 그게 이름도 그렇게 이름도 지어요. 막 막내다. 어떤 사람 이름이 막내예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막 50살, 40살 먹어도 막내예요. 맨날 막내야 그냥.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사람은 클 수가 없잖아, 이게. 언제까지 막내로 살 거야? 우리 한번 해보죠. 성장하자. 누가 나의 성장을 막을 쏘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빛이신데 마음껏 좀 성장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고,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성도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남들은 우리는 빛이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 우리를 길을 죽이려고, 길을 꺾으려고 그렇게, 그죠? 우는 사자처럼 하죠.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물리쳐야 돼요. 어렸을 때 험한 말을 듣고 이제는 하지 말아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막내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그분은 이름도 바꿔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맷을 낳았어요. 근데 막내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대요. 자기한테 하는 소리 같아서. 왜냐면 내 이름이 막내니까. 바로 이름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 바꾼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잖아요. 사례를 사라라고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개발을, 그죠?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름을 바꾸십시다. 우리를 어두움에 가두려고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귀를 꺾는 그런 것들을 부러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빛이 좋은 거예요. 너희들 내가 구원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어렸을 때 꺾여진 귀 속에서 어린 시절에 너가 아니야 이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르란 말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설교 시간 하면 또 다룰 건데 수요일날 다루기는 너무 양이 방대한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전에는 이랬고 후에는 이랬다. 어둠 가운데 잡혔을 때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는 예수의 빛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특권이 있다. 주눅질 마라는 거예요. 주눅질지 마라. 전에는 고통을 받았고 흑암이 있었고 멸시를 받았지만 지금은 큰 빛이 임하였으니 너희가 창성하리라. 여러분 하죠. 창성하리라. 회사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막 창성기업. 우리 한번 웃어보죠. 하하하하. 뭐 이렇게 찌뿌둥하게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했으면 그냥 물리쳐야죠. 그런 그깟 소리에 주눅 들을 필요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았다가 전화 한 통 받고 막 전화 받고 나서 막 우거지상이 돼갖고 막 이러고 막 한 일주일씩 있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하하하 그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탁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모기가 탁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 야 모기야 피를 빨면 근질라서 어쩌지. 여기다가 떡여놨으니까 좀 가줄래? 여러분 이게 무속신앙도 대단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가스라이팅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거기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2천만 원을 바쳤어요. 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안 오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들 안에 없을 줄 알아요 그런 게? 그런 걸 다 심어놔요. 야 너는 기피고 살면 안 돼. 너 이런 집 시집 왔으니까 찍소리 말고 살아. 너 이런 집 너 대릴 사이 들어왔잖아. 네가 가져온 거 뭐야? 찍소리 말고 살아. 네 숙명이야. 아이런 가스라이팅을 예수는 물리치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그죠? 누가 나를 짓누르겠어요? 왜 그래요? 이사야 9장 1절에 큰 빛이 임했다. 보통 빛이 아니고 이제 창성하리라. 전에는 그러고 전에는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그죠?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라고 나와요. 그거를 어쩐다? 따라서 꺾어버리자. 예수님이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내 마음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유교 문화가 이 겸손이라는 아주 악한 어두움으로 사람들의 길을 다 꺾어놓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그랬어요. 야, 너 진짜 못 되려고 그러냐 애들한테. 이게 다 말 못하고 이제 이 얘기하면 여러분 제 설교 안 들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굉장히 어린 아이들의 길을 꺾고 주눅이 들게 하고 어둠 가운데 이게 하고 이 아이들이 거기 말해서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당집에 가가지고 딱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물에 가면 죽는다 그러면요 물을 안 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면 얼마나 좋은데 막 자유형, 폐형, 배형, 저병 막 물속에서 놀고 나면 막 잠도 잘하고 막 밥맛도 좋고 막 살도 쭉쭉 빠지고 날씬해지고 막 좋잖아요. 그죠? 부기가 쑥 들어가고 왜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멍에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빛이 보니까 좋다. 그죠? 너희에게 창성함과 즐거움과 해방을 줄 것이다. 어떠한 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그 축복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상상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집 구석은 옛날부터 안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도 봤어요. 누가 봐도 신앙이 아주 지도자인데도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가 48살에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거래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매이면 쓰겠어요? 어머니는 48살에 죽었어도 나는 100살까지 산다 이런 각오를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런 해방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사탄 같은 말과 어두움과 그런 압박에 우리가 굴복하냐고요. 예수님이 다 꺾어놓은 것을 다시 가서 수갑을 차면 되겠어요. 우리가 따라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제 뭐 목사가 되면은 말씀만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지적으로 말씀 아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려면요 말씀의 예리한 검이 우리의 굳은 살들을 베어내야 돼요. 어떤 부분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 가운데 머물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좀 뼈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돼요. 이거를 잘라내면요 잘라낸 만큼 훅훅 커져 있거든요. 똑같이 시작해서도 요만큼 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좀 힘이 나나요? 좀 소리 한번 지르고 싶죠. 막 가서 야, 할 수 있어. 주님께서 하니까 뭐 나는 약하지만 아까도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약한 자로 강하게 쓴다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좀 설교 좀 세지고 그러죠. 힘 좀 나죠. 그런데 이게 그러더라고. 이게 내 안에서 안 나오거든요. 먼저 고기도 좀 뜯고 와서 해야 설교가 나오는 건데 원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먹은 것이 별로 없이 이렇게 힘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빛이고 강한 빛이다. 이사야 9장 1절에는 보통 빛이 아니라 큰 빛이다. 우리 마음속에 봐봐요. 집 안에, 집은 마음이잖아요. 막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면 그거를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불을 딱 켜면 돼요. 불만 켜면 쥐 뭐 다 도망가 구멍으로 다 숨어버려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쥐가 돌아다녀요. 뭔 소리 들으면 막 걱정을, 큰일 났네. 뭐 코로나가 어쩌고 막 뭐지 어찌 뭐 있지도 않은 막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사납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이게 어둠이 돼요. 그러면 어둠에 가득한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가 빨려요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전화통화 한 30분 하면 기가 다 빨려갖고 막 들어 누워야 돼요. 막 뭔 에너지가 다 빨려버려요 이게. 막 스마트폰을 놓으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버려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이 있기만 해도 말을 하면 더 에너지가, 저랑 이렇게 말하면 에너지 생기겠죠. 그런데 말을 안 해도 에너지가 막 충전이 돼요. 막 그 사람은 막 이게 무한 충전이라 안 빨려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다.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5장 14절에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훈련하면 빛이 될 것이야. 빛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 빛이 될까 말까 하느라 이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딱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뭔 바퀴벌레야 좀 가줄래? 조금 무섭거든. 마음속에 막 걱정이 있으니까 좀 가줄래? 여러분 생각해봐. 이 분노 같은 것도 봐요. 제가 엊그제 상담하다가 딱 하여튼 영적으로 느껴져서 좀 억울하지 않나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제가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억울한 게 많대요. 이 억울함이라는 쥐가 들으면요,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 억울한 마음이 들으면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옆에 기만 빨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쥐가 뜯을 수도 있어요. 이 진짜예요. 어떤 분은 상담을 해보니까 여자가 울고 있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자다가 꼬집었대요. 남편이 그 시무 집사님인데, 왜 혹시 시무 집사님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전화 올라 모르겠네.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자다가 여자가 울길래 왜 우냐고 했더니 꼬집어 버린 거예요. 자다가. 왜 그러냐면 이 억울함이라는 분노, 이런 쥐가 바퀴벌레가 마음속에 돌아다니니까 무의식중에 꼬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뭐 이거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도 참빛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이미 빛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두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하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기빨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그런 기빨려먹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만 마셔도 에너지가 되고요, 오히려 제가 좀 기가 이렇게 좀 딱 죽어 있을 때 이 말 한마디로 막 힘이 쫙 이렇게 충전이 되는 분들이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그잖아요. 이 문자 하나만 받아도 막 에너지가 30% 남았다 쫙 올라가요. 막 힘이 생기죠.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래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무한 충전을 가지고 이 어두운 사람들을 빛이 쏴주는 거예요. 막 강하게. 여러분 겨울 같은 때 배터리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다녀요? 이 기사님들이. 지금은 좀 특수한 기계를 갖고 다니지만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 큰 트럭에 달린 그 배터리 큰 놈 가지고 달고 다니도 하루 종일 해도 방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빛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 아무리 이게 허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도 가서 강하게 이렇게 배터리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전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기쁘겠어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너는 뭐 겁쟁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요. 너는 겁도 많아, 너는 쥐도 무서우고 개도 무서우고, 너는 까탈없고, 너는 까시랍고, 너는 쪼잔하고, 너는 담화가 작고, 너는 그냥 옹졸하니까 그냥 그냥 뭔 시험이나 봐라, 막 이렇게 해요. 뭐 있잖아요, 공 이렇게 해갖고. 혹시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죽으라고 해서 그냥 대학도 가지면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해방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믿습니까? 군대를 가더라도요, 막 넘들은 막 38선에서 이렇게 뻥크 들어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막 서울 막 중심으로 군대도 가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를 꺾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빛이 왜 이렇게 좋을까? 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시고 또 나조차도 빛으로 이미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뒤흔들려고 별소리를 다 하고 사람을 부추겨서 꼭 그런 일이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기분 좋으면 꼭 누가 전화를 해요. 생전 안 오던 사람이 와갖고 막 기분 나쁜 고춧가루를 짝짝 뿌리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빛이 임했다는 걸 알면은요, 그런 거에 흔들 필요가 없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할렐루야. 잠이 벌쩍 깨죠. 목사님은 그런 소리를 하나. 근데 우리는요, 그런 소리에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의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그 막 맨날 죽는 소리하고 징징대고 좌절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탁 스파크를 튀겨주는 거예요. 가서, 그죠? 배터리를 들고 가서 그냥 정신 바짝 나게 말이에요. 이 정신 분석하게도 보면요, 전기의자 충격법도 있죠. 그잖아요. 우리 조지사님 그런 거 있죠. 지금은 그걸 하는가 몰라도 전기의자도 앉아놓고 쫙 전기 충격 주면 우울증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리셋이 돼요. 지금도 한번 이렇게 우울하면 쫙 튀겨주시고, 우리는 그런 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두 손 잡고 그냥 내가 좀 딸리면 목사님 가시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항아리기도 해봤어요? 안 해보셨구나. 한번 하죠. 이렇게 앵꼬된 사람 데려다 놓고 쭉 우리 기도 용사를 모여서 그냥 손 딱 잡고 항아리기도 안에다 놓고 그냥 스파크 튀겨주면요, 딱 리셋되면서 그냥 전기의자 앉은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한 불꽃을 임하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어딜 가도요, 빛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가는 곳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크면 등대같이 그냥 멀리 비출 것이고, 좀 약하면 이 반딧불처럼 밝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햇님처럼 확 비칠 사람도 여기 안에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믿습니까? 좀 담화가 작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촛불처럼 가정을 비추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집사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빛인데 잘 이렇게 좀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많이 비출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 이제 빛이 강해요. 근데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